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을 그부주라 흐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며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크게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설립 11주년을 맞아서 감사하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정말 이 추수감사주일과 교회 11주년을 보내면서 우리 성도들 가정에 교회에 감사가 풍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그의 이름에 찬송할지어다, 그의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늘 이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사는 거,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사는 거 정말 감사해야 됩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 감사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인생에 힘든 시기가 있어요. 또 인생의 시험의 시기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이 믿음으로 이 감사로 반응하고 이 감사로 이 찬양하면서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말을 하고 감사의 행동을 하고 감사의 희생을 하고 감사의 충성을 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이 넘치는 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생에는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더욱 감사해서 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 열매를 더 맺도록 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남은 생에는 정말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이에요. 가정에 좀 불화가 있고 대인관계가 좀 꼬이고 일이 좀 힘들더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이렇게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감사하고 삽니다. 이 미련한 사람은 거역하고 반역을 하고 반대를 하고 반대 말을 하고 반대 행동을 하면서 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은혜와 고마움을 알고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이 주어진 현실에서 감사하면서 살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 은혜를 모르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은혜도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순종하면서 사는 거죠. 이 미련한 사람은 전부 다 남 탓이라 하면서 남을 원망합니다. 누가 그랬다, 누가 그렇다, 누가 자기에게 자꾸 해를 끼친다, 이런 관점에서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로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남들로 통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죠.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악하게 안 살고, 저 사람에게 똑같이 간사하게 안 살고, 저 사람하고 똑같이 내가 막 세상에 영악하게 안 사는 거, 그걸로 인해서 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들이 막 살아가는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교훈을 얻으니까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지혜롭게 이 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겸손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이 교만하면 분수를 몰라서 자기를 못 보고 이 남을 보고 사는 거예요. 남을 보고 살면 불행하게 삽니다.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남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고 하는 것입니다. 그 뿅아리 알죠? 뿅아리. 노란 뿅아리 새끼. 그 뿅아리 알잖아요. 뿅아리 새끼. 뿅아리 새끼는 누구를 따라가죠? 어미닭을 졸졸 따라다녀요. 그러면서 뿅아리 새끼는 뭘 먹습니까? 먹이를 쪼아 먹거나 물을 먹잖아. 그 우리가 그 어릴 때 동화책이나 뭐 어릴 때 이야기 들었잖아. 이 뿅아리 새끼는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또 하늘 한번 쳐다보고 물 한 모금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고, 이거 하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들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자기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자기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안 보고 자기도 안 보고 남만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왜? 자꾸 비교가 되고 하니까 자꾸 자기가 못한 것 같고 자기가 좀 잘난 것 같기도 해요. 교만하기도 하지만 자기가 못난 것 같아서, 남들은 막 잘 사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는 좀 못 나가는 것 같아서,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자기 한번 쳐다보고 하나님 한번 쳐다보고 자기 한번 쳐다보고 회개하면서 겸손히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꼭 되셔야 행복하게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것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자기 부족을 알고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 뜻을 감사하면서 이루어가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느냐? 양심이 깨끗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사람이 양심이 깨끗해지려면 뭐가 필요하냐? 예수 이름이 필요하고 회개라는 것,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양심이 깨끗해지려면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우리 마음속에 흘러야 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가 내 심령에, 내 신앙에 있어야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됩니다. 사람이 어떻게 깨끗하게 삽니까?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게 전부 죄악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니, 나는 죄 안 지었는데요. 그 죄악된 세상 속에 내가 사는데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죄에 물을 안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내 양심이 깨끗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의 알고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하나님 앞에 이 진실된 기도가 있을 때 내 심령이 깨끗하게 눈보다 더 희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 양심이 깨끗한 사람, 양심이 맑은 사람, 이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너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세상 것이 너무 가득 차 있고 상처받은 것이 너무 가득 차 있고 뭐 컴플렉스 될 만한 거, 자기 약점이 너무 마음속에 가득히 차 있으면 또 미움이나 분노나 이 나쁜 것들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크게 안 임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감사가 없고 이 세상에 나쁜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불평불만밖에 없는 거예요. 이 불평불만이 너무 많다는 것은 뭔가 마음속에 이 세상 것이, 욕심이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좀 하나님께 비워버려야, 깨끗하게 비워버려야, 깨끗한 마음이 되어야, 맑은 마음이 되어야 그때 감사도 흘러나오게 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는데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을 안 주십니까? 이런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은 마음을 좀 맑게 회개 기도를 많이 하세요. 속에 욕심이 너무 가득하기 때문에 이 지나친 욕심이 마음속에 너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더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좀 이 마음을 좀 비워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함을 얻어서 맑은 마음이 될 때 내 영혼이 정말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막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감사로 내 마음을 가득히 채워라. 내 이 생각도 감사로 가득히 채워라. 내 이 복장, 내 이 심장을 감사로 가득 채워라. 내 일상생활이 감사하는 생활이 되도록 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 중에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내 이 심장이 감사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하는 모든 생각이 감사로 바뀌어져. 내 말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로 바뀌어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감사의 열매를 더욱더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 네 번째, 어떤 사람이 감사하는가? 정직한 사람이 감사합니다. 너무 사람이 포장을 하고 외식하고 이중인격자가 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 가슴이 좀 정직한 사람, 삶이 좀 정직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감사하면서 헌신하고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사람을 정말 사랑하심,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사하느냐? 다섯 번째,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겸손한 성도, 깨끗한 성도, 정직한 성도, 천국에 소망을 둔 성도가 되어서 정말 감사는 남은 생애가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정말 하루에 1000번도 감사하자 그러잖아요. 내가 추수감사주일마다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작사 작곡 이건 아무도 안 부르는 노래예요. 내일 일은 염려 말라 나는 성공한다. 나에겐 감사가 있다. 세상이 알지 못한 나만의 감사. 나에겐 감사가 있다. 내일 일은 염려 말라 나는 성공한다. 나에겐 감사가 있다.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합니다. 나에겐 감사가 있다. 정말 내 손에 아무것도 없을 때도, 내 손에 많은 것이 쥐어 있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어느 날을 은혜가 막 절로 막 임하고 내인데 막 축복이 절로 주어지는 그런 날도 있어요. 마음이 막 흐뭇한 날도 있고 마음이 막 뿌듯한 날도 있어요. 그런 반면에 내 마음이 팍 다운되고 내가 왜 살아? 이래도 살아야 되나? 내 손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막 노력은 했지만 피곤만 더하고 빈손이고 이럴 때도 있어요. 이 모든 날들로 통해서 정말 하루에 1000번씩 감사하면서 살아라. 감사의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라. 이 가정 생활하면서도 부부가 한평생 이 마음을 맞춰서 산다는 게 쉽습니까? 내가 해보니까 엄청 어려워요. 눈치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내 자신의 이 기분과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도 좀 생각해야 돼. 나는 막 내가 좋으면 내가 좋다고 막 했는데 내가 좋은 일을 막 하자고 했는데
상대방은 그 일을 싫어할 수가 있고 상대방의 컨디션은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불협화음이 많은 거예요. 그 상대방은 좋아하는데 또 나는 또 싫은 거야.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한평생 이렇게 좀 불협화음 될 게 너무 많은데, 그런 요소들이 너무 많은데 이 화목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부단히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면서 살리라. 하나님, 나의 마음에 감사로 채워주십시오. 내 인생이 감사로 바뀌어지게 해주십시오. 해야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삶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며칠 전에도 그랬어요. 나는 정말 이 라면이 하나 먹고 싶은 거야.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은 라면 먹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채소를 가득히 가져온 거야. 뭐 자기 나름대로 건강식이라고 막 밥상을 차려온 거야. 나는 정말 시원한 라면 한 그릇이 먹고 싶었어요. 그 간단하게 라면 한 그릇 먹으면 되잖아. 그럼 밥 한 끼 되잖아. 그래 좀 이게 좀 칼칼한 이렇게 라면이나 한 그릇 먹었으면 좋겠는데 채소만 가득히 판에 가져오니까 이걸 지금 한 서너 개 먹고 나니까 난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고 먹은 거예요. 그리고 또 집사람에게도 말을, 그래 오늘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채소만 이렇게 가져와서 이 과일만 가져와서 너무 고맙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감사하다고, 내 건강을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속에는 조금 뭔가 이게 좀 나는 라면이 먹고 싶었는데 그래도 이 좀 속에는 좀 불만족하지만 밖으로는 좀 감사의 말을 하니까 좀 속에 있는 게 좀 누그러지더라고. 먹고 싶은 욕망도 좀 누그러지더라고. 우리 성도님들도 살아가면 그런 일이 많을 거예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현실이 이것으로 주어졌을 때, 다른 것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도 감사하라 이 말이에요. 그때도 감사하면 정말 감사한 그 삶이 임하게 되고 감사가 풍요로워질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감사해야 할까? 조직 신학적으로 조금 이야기하면 첫째, 일반 은총에도 감사해라. 일반 은총은 뭐냐? 신자나 불신자나 다 같이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요. 우리가 공기, 이거는 불신자도 공기를 호흡하고 신자도 공기를 호흡하잖아. 이 하나님께 감사해. 공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일용할 양식 주신 하나님께 감사. 이건 일반 은총이잖아. 일반 은총에도 우리가 감사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이 모든 접하는 이 환경, 이것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 두 번째, 어디에 감사해야 되느냐? 무엇에 감사해야 하느냐? 특별 은총에 감사해야 된다. 이 특수한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이것에 감사해. 이 뭐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거,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나 구원받고 아무나 예수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사는 거, 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찬송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만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이 반열에 오른 것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 축복의 교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축복을 받고 사는 거, 이것도 감사해야 됩니다. 뭐 축복 기도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축복 기도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 축복의 교회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11년의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실에
거기에 아무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도사님과 저만 이 예배를 드렸던 때도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 가족과 전도사님만 같이 예배를 드렸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좋은 건물 속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우리가 이만큼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초현대식 건물이 아니다. 이 건물이 30년 된 것이다. 이 30년 된 건물에 예배 드리는 거, 이또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초현대식 건물에서 예배 드리면 좋죠. 앞으로 제가 초현대식 건물도 지을 거예요. 그래서 설계도까지 다 뽑아둔 게 있어요. 설계도 다 뽑았고 건축 계획 다 짜둔 거 있어요. 그건 내가 지을 거예요. 하나님 짓도록 하시면 지을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우리가 이 30년 된 이 건물에,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 얼마나 넓은 장소에, 코로나도 전혀 영향력을 안 받잖아. 뚝뚝 떨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배 장소가 없고 예배 드릴 곳이 없는 그런 교회도 많습니다. 이 공산권에 가면 아직도 이 십자가가 없는 그런 나라들도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좋은 장소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11년의 이 개척 역사를 쭉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게 복이 임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이 아론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이 백성들의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이 목회자 가정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도 복을 내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복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복을 내려 주시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축복의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축복을 많이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서 기도해서 응답을 많이 받으시고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안 해도 돼요. 우리 교회는 아무 봉사도 안 해도 돼요. 다만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시고 예배 잘 드리시고 이 찬송 많이 하고 이 전도 많이 하다가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른 건 다 우리가 신경 쓸 거 없어요. 내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내가 전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만 많이 받으면 되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다른 교회 가면 건축한다 하면 건축 헌금해야지요. 이거 또 일한다 하면 이것도 헌금해야지. 우리는 그런 부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넘치도록 풍족하게 예배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받은 은혜들이 너무 큰 거예요. 다른 교회 수가 줄면 걱정하잖아. 나는 수가 줄었든 많든 걱정 안 하잖아. 왜?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감사를 바로 하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감사를 바로 할 수 있느냐? 감사는 사랑하는 순서를 바로 정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했고, 지금까지는 돈이 중요했고, 지금까지는 자식이 중요했고, 가장 중요한 존재, 사랑하는 존재, 좋아하는 존재. 지금까지는 먹는 것이 가장 즐거웠고 좋았고, 지금까지 돈 버는 것이 가장 즐겁고 좋았지만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너무 좋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할 일을 하는 거,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이런 삶이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즐거운 거야.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바뀌고 사랑하는 것이 바뀌어지는 것이 신앙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사랑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좋아하는 것이 바뀌어지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질 때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막 있잖아요. 세상 것을 너무 사랑하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감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냐? 가장 사랑하는 것이 뭐냐?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이 뭐냐? 그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하나님 섬기는 거, 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걸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감사는 책임에 충성하는 것이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자식은 자기의 할 일을 알고 자기 본분을 알고 그 일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는 부지런히 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책임에 충성함으로 자랑감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자랑감이 되고 본이 되고 이런 책임을 다하는 데서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본이 되고 자랑감이 되면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으로부터 정말 인정함을 받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한번 도장 찍어주면 주님이 한번 됐다 그래 이렇게 하시면 이 앞길이 순적하게 열리는 거예요. 순탄하게 열리는 것이. 막 노력을 했는데 내가 노력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막 노력하는 것 위에 하나님이 그냥 그래 됐다. 이런 그래 합격이다. 이런 승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돼요. 공중에 나는 새 봐라. 갈 때도 뭐 상한 갈 때를 봐라. 이거 하나라도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안 된다. 그거잖아. 그 다음에 감사로 헌신해야 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명도 바치리라는 마음으로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곧 감사의 방법입니다. 이 감사는 또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 이걸 실천하는 것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뭘 사랑하는가? 내가 뭘 좋아하는가? 이 돈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지. 이 올바른 감사를 하면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시편 97편 11절 12절 제가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려주신다 하는 말씀이 여기서 빛을 뿌려주신다. 이은 기쁨의 복을 주신다. 즐거움의 복을 주신다. 이런 말씀도 됩니다. 이 빛을 뿌려주신다. 빛을 뿌린다는 말은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평안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두 번째는 성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세 번째는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이요. 네 번째는 훌륭한 자손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자녀들로 통해서 부부가 불화하는 경우도 많잖아. 내가 가만히 살아보니까 부부 간의 문제로 불화한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 자식 때문에 자식이 뭐 문제가 있을 때 이 아내하고 남편하고 생각이 틀린 거야. 그래서 이 자식 때문에 불화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성경에 보면 후손의 복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자손들이 창성해지고 왕성해지고 뭐 강성해지고 잘 때문에 복을 받는 그걸 자손의 복이라 그러고 두 번째는 자녀들이 막 건강하게 막 잘 살아가는 거야. 아프지 않는 거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는 거야. 그것도 복이고 세 번째는 자손들이 이 부자가 되고 머리가 되는 복을 받는 거야. 영적으로 육적으로 막 이 부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고 이런 복을 받는 것 그것도 자손의 복이에요.
네 번째는 이 천국의 일꾼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는 거. 그것도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 속에서 자식들이 지금은 좀 어리고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앞으로 이 한국 강산을 이끌고 한국의 경제를, 세계의 경제를 좀 걱정할 그런 큰 인물들이 나오게 해주시라고. 자기 가정 이 경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한 생을 사는 자식들이 아니라 정말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고 세계의 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자식들도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기도 합니다. 부모 세대는 뭐 자기 먹고 살고 자기 집 경제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카드 문제, 매달 돌아오는 뭐 그냥 공과금 문제 이거 전전긍긍하면서 한평생 사는 부모들 속에서 이 하나님이 은혜를 좀 주셔가지고 정말 나라의 경제를 걱정하고 세계 경제를 걱정하는 그런 큰 축복의 좀 대부가 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인데도 우리 막둥이인데도 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앞으로 큰 힘을 될 거니까 절대 나쁜 짓을 하지 마라. 법에 저촉되는 일은 하지 마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요즘 청문회 하는 거 보면 뭐 좀 사람이 뜰락하면 뭐 그냥 다 파잖아. 나쁜 짓 있으면 그게 다 그냥 음주운전 한번 한 거, 뭐 그냥 뭐 부부간에 뭐 한판 싸운 거, 뭐 또 뭡니까 형수인데 욕한 거 이런 거 다 걸리잖아. 그러니까 절대 하지 마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 왜 앞으로 크게 하나님이 축복 주시려고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걸리지 마라. 절대 이 크게 쓰임 받으려면 절대 그런 일 하지 마라. 불의한 일 하지 마라. 제가 가르칩니다. 정말 이 후손 중에도 크게 하나님께 축복받는 자가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빛을 뿌려주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내려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정말 부모 세대는 이렇게 살았지만 그 자식들 후손 세대는 정말 크게 축복받는 자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감사하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미련하면 원망하고 남만 보고 불행히 삽니다. 교만하면 불평하고 남 탓하고 삽니다. 감사하면서 살면은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자. 하나님께 감사, 부모님께 감사, 형제 자매들 간에도 감사, 부부 간에도 감사하고서 사세요. 아내가 좀 불쌍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인데 시집 와서 그냥 그 늙어가는 아내가, 머리가 휘어져가는 아내가 불쌍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도 감사히 말을 하세요. 고맙다고 하세요. 그냥 밥이라도 주면 고맙다, 감사하다고 그냥 맛있게 드셔주는 거예요. 즐겁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남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정말 요즘 불쌍하잖아.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불쌍한 시대를 사는 거예요. 정말 바쁘게 살고 불쌍하게 살잖아요. 그 남편에게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월급도 한번 있잖아요. 몇백만 원에서 벌어오거나 작은 월급이지만 가져오거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죠. 그래야 앞길이 잘 열리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 응답에 문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좀 순탄하고 순적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뭐 큰 것에 감사할 생각을 하지 말고 작은 것에 감사해야 큰 것에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작은 것에 감사 안 하잖아요. 큰 것도 안 주신다니까. 사소한 것, 작은 것에 그냥 감사해야 막 다 주는 거예요. 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간에도 누가 뭐 전화 한 통 해주고 문자 한 통 해주더라도 그냥 감사하다 해, 고맙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주면 그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면서 감사하면서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제는 뭐 커피라도 한 잔 주거나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커피 맛있다고 이하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커피가 무슨 맛이 있겠어요. 뭐 그날 먹는 커피가 뭐 그놈의 커피가 그놈의 커피지 무슨 별 맛이 있겠어요. 그러나 누가 커피라도 한 잔 주거나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이 커피 되게 맛있네 이러고 막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해야 되는 감사.
그게 습관화되어 그래 작은 것에 해야 큰 감사거리를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 감사하고 살아야 복을 받죠. 이 평안하지요. 더 잘 되죠. 후손들도 잘 되고 자기도 승리하고 행복해지죠. 감사하고 부지런히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전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아 쓰고 천국의 이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생애가 감사의 생애가 됐어서 복된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